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의 여정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 그냥 뭐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그냥 먹고 살만 하고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됩니까?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구원 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동원하셨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요. 생명 건 사랑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왔다가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태어났고 그냥 자기가 육신적인 걸 위해서 쭉 살다가 결국엔 죽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최 씨고 윤 씨고 서 씨고 뭐 김 씨고 이런 이유가 여러분이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도 여러분이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선택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죽는 날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다. 우리는 그냥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서 사단에 매여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엔 불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언약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잡혀지지 않는다면 언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에게 없다. 여러분이 정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막 이렇게 막 가슴 뜨겁게 막 찬양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손들 뭐 헌신할 때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고 막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결단하신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근데 그게 진짜라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목숨을 원하시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절대 언약이 뭔지를 정말 안다면 절대 가치가 나와지겠죠.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이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인생 목적이 나는 이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게 늘 걸리죠. 반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세계 복음화하고 지역을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육신적인 일이 걸림이 되셔야 돼요. 육신적인 걸 할까 말까 이렇게 아예 돼야 되는데 아예 그 상태가 바뀌질 못해요.
늘 예배를 할까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갈등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게 방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본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의 부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부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계속 갈등합니다. 왜? 사단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 육신적인 것으로 쫙 몰아가는데요. 절대 언약이 절대 가치로 붙잡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제 절대 여정을 가게 돼요. 이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바로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건 맞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알아야 절대 가치가 오죠. 근데 눈이 다 육신적인 눈이에요. 내가 살았었는데 그냥 복음이라는 걸 또 받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하나의 큰 도구를 하나 잡은 거라면 이 도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도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생명이 막 죽으려고 그러면 자식들도 막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뜨거운 이렇게 쇠솥에다가 아버지랑 아들들 놓고 밑에서 이렇게 달구기 시작하면은 100% 남자 아버지가 아들 밟고 올라선다 그래요. 엄마는 좀 더 오래 버틴다고 하는데 엄마도 결국에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원숭이 놓고 그렇게 시험을 했대. 다 밟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 여러분 딱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 배 같은 거 이렇게 표류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를 잡아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과 갈등, 진짜 이거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런 영화, 모비딕 같은 그런 영화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그걸 한번 간접 체험하는 것도 참 좋아요. 정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끝, 인간의 본성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모든 것입니다. 죽으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지금 조금 가졌든지 많이 가졌든지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었던 존재였던 것이 눈에 안 보이면 살아난 것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생각해도 복음이 절대 가치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게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나의 죽음의 상태가 보이고 죽음 상태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 이름이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미션을 받은 사람은 이제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인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인턴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를 만나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다 인턴십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는 모든 것들이 인생 삶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 인턴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가장 좋은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것마저도 모르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 이 과정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인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이렇게 가는데 이 절대 목표는 뭐 다른 게 없죠.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왜? 다 죽어 있는데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한 것도 없이 태어나서 목적과 방향도 없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 허무하고 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뭐가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육신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좀 남기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죽으면 그게 뭔 가치인데요?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불지옥에 뜨겁게 달궈지고 있으면서 내 이름이 세상에서 좀 유명한 게 그게 그렇게 명예입니까? 사단이 완전 속는 거죠. 절대 목표. 죽어있는 걸 살리는 것 말고 뭐가 우리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이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공이 하나님께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뭐 하버드 대학교 가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자기 동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없는 분이 아닙니다.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단 한 푼 헌금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려도 되냐?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축복받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이 인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수단이 돈이다 보니까 그걸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여러분이 책임질 건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지게 하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좀 봐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러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상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 상태를 까먹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죽은 생명을 위해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믿어진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 이전에는 다 그리고 그 시간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노예된 너희들의 상태를 계속 기억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던 여호와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430년간 애굽의 노예되어 있었는데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죠.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고 다른 말로 사단의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딱 종되었다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계속 당할 겁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실패할 겁니다. 사단의 존재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른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마귀의 일을 모른다. 마귀를 모른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를 모른다. 사탄을 모른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거기 그 430년간 너희들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세상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분명히 천명하시잖아요.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10계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직접 구름 가운데서 어떤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백성이 본인이 그 음성 때문에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 딱 서면 이 사람이 완전 짝 쪼들어들죠. 아주 위축이 되죠. 아주 높은 회장만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회장 앞에서만 딱 서도 진짜 거기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왕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죠. 구원, 이 노예 상태에서 이 사단으로부터 구원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셔야 됩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 아닙니까?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합니다. 귀신 들린 게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침 재질 흘리고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대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안 믿어지는 사람,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고 마귀에게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9절 말씀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역탈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이 복음보다 세상 지식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자기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인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강한 자가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강한 자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볼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알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을 실제로 알면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실제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형상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그런 우상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려놓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생각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우선순위도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지금 자기가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90%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부처 자리에다가 하나님 올려놨고 미신 덩어리 위에다 미신 덩어리처럼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돈도 갖다 바치고 다 합니다. 노력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 실제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말씀에서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형상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사람이 딱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으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까?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대화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멀어. 대화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소원과 거리가 멀어져.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돼요. 왜 함께하는데 죽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사단에게 딱 장악돼서 저 상태를 꺾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담이 딱 죄라는 담이 딱 있으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한 법에 의해서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무너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니 그 자신이 정한 법을 스스로 지키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3번과 이어지는 건데 나를 비겨서 여러분들 나를 비겨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비슷한 게 가장 위험합니다. 비슷한 것이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라 인간들이 그 원숭이에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박이 물이 99%입니다. 그럼 그게 물입니까? 수박입니까? 예? 99.9% 똑같아도 0.1% 다르면 다른 겁니다. 수박의 물이 99% 이상입니다. 근데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양은 하나님이고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비슷해서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이키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디다스가 아닙니다. 나이크입니다. 나이크. 짝퉁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왜? 그 형상에다 마음을 딱 빼앗겨버리니까. 그 형상의 역사는 존재가 딱 하나님 비슷하게 역사해버리면 다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별로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정성과 뭔가를 딱 했는데 거기에서 능력과 응답이 딱 와버리면 거기에 딱 장악되버려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인데 비슷한 거, 섞은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희미함 다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666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777인데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하는 마귀의 세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마귀 귀신이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고 나에게 화목제를 드려라 이럽니다. 함께 하자는 거죠. 화목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원하셔요. 이 화목제는 결국에 누굽니까? 영원한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주길 원하지 않으시고요, 복 주길 원하십니다. 진짜 복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복 주길 원하신다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공, 돈,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28절 말씀에 5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축복이 올 수 있는 키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형상대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형상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태를 입으셨는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어디를 갖다 주시는지 마이크를 갖다 주시는지 24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냐? 나를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8.15를 계속 기념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8.15의 나를 기념하자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도성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를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현장이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여 여러분 인생 임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 말고 뭘 우리가 더 받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중에 하지 말라는 것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단을 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다듬는 돌을 만들지,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리고 또 계단으로 오르지 말아라. 계단으로 오르지 마는데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지금도 좀 그래요. 뭔 소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다 이제 100%라고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오지 말라라는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으로 다듬은 돌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 그대로. 그리고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뭐 하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죄를 가진 인간들이 다 옷 입고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절대 없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절대 요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집중의 시간에 뭐에 집중하냐?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맞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도는 다 거의 종교적인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기도만 계속 해왔어요. 정말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건 여기에 집중 안 하면 어디에 우리가 집중합니까? 이 구원을,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